평생 뼛속까지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4월 초파일이 되면 산 넘고 물 건너서 유명한 절들을 찾아다니셨고 연등 행사에도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집안에 신당을 꾸며서 매일 아침 정한수의 소반에다가 떠다 놓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만치 제가 자란 가정은 어려운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맏아들이 죽어나가고 각종 병들로 식구들이 고통을 받고 가난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니의 노력은 날로 심해져서 급기야 집안에 무당을 불러들여 구판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 주간을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시골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에 처음부터가 좀 유별났죠. 부처를 섬겼던 그 마음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걸어서 30여 분 이상의 거리의 교회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70세의 노인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뵙고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얼마 지 않아서 그분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열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는 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이 정말 우리 각자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일상의 그 모든 책임의 무게에 더하기, 종교적인 규율들과 역할의 무게를 더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마저도 일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치게 되고 또한 이 피곤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피곤의 원인은 분명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아야만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완벽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때로 하나님께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다 보니 우리는 피곤을 달고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상 피로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실상 공로 배지와 점수를 따기에 매일같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온전하고 죄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마음을 혹여라도 바꾸실까 싶어서 숨죽이면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성과에 몰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고 또한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는 단 0.00001%도 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성경의 본문을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말하는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간 우리 어깨에 무겁게 짊어진 우리 각자의 종교적인 책임의 무게들을 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은혜 가운데에서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굉장히 좋은 조미료인 양 첨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공로 배지가 있는 인생은 보기에도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취에는 보상이 반드시 따르고 이 일을 잘 하면 박수를 받는다라는 교육을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듯 교육받고 배워왔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성과 배지를 모으려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주는 배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배지,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수많은 공로의 배지들. 혹시 우리 중에도 후일에 저 천국에서 색종이 꽃가루가 뿌려지고 천사들이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로 배지가 잔뜩 달린 그 장식띠를 우리 어깨에다가 메어주며 영원한 왕국에 온 것을 환영해 주실 그런 위대한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 최소 1년에 성경 10독은 해야지, 술은 입에도 대지 마,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이런 수많은 우리 수고의 공로의 배지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조건으로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의 이야기는 사실상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사실상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룻과 며느리 나오미는 그들이 의지했었던 남편 그리고 자녀를 그만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여러 환경의 악재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꿈과 희망의 단어들을 무덤에 그냥 묻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망하는 바로 그때 보아스라고 말하는 특별한 한 사람이 우리를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룻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이 없는 룻에게 음식이 제공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동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녀에게 남편으로 그리고 가정을 줄 수 있는 것은 과히 사람이 감당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자비로 베풀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러분, 그를 보살펴 달라고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신용카드를 맡기는 것은 은혜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양아들로 또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이야기는 시련의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대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로 얼룩져서 밭에서 한숨 지으며 고되게 일하는 위태로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작정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의 친절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성경의 속삭임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오늘 이 저녁 저의 이 설교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까지도 은혜는 이렇듯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인자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타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그 기구한 인생으로부터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고 또한 메시아 예수가 나신 것은 어찌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보아스처럼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온갖 죄의 오물로 가득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한 손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너의 그 쓰레기 더미로 내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너는 지켜보아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사실상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굶주린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라고 말하는 제자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의심을 하였죠. 예수님은 그분의 명령을 의심했던 그 빌립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를 제외시키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한 빌립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려 로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자기 명예와 이익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몇 시간 이후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꽁무니를 뺄 것이 너무 당연히 보이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탐욕스러운 배신자 유다. 예수님은 그의 발은 결코 씻어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씻어주시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유다의 발을 씻기신다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유다와 같은 자의 발을 씻겨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배신한 사람, 나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순결, 우리의 안전, 우리의 배우자, 직장, 학교, 어린 시절, 은퇴, 투자를 모두 들고 날라버린 사람, 나더러 그의 발을 씻어주고 순순히 보내라고요? 그렇게 할 사람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성도라 할지라도 유다와 같은 원수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고 야고보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인 우리의 발도 씻기신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발 가운데 지금 흥건하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냄새나고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지나쳐서 대야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은혜를
베풀겠노라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 상처라는 벽돌로 증오의 감옥을 쌓아 짓고 그 안에서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는 해도 사실 저 하늘은 다시 푸르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듯 행복하게 맞이했던 봄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가해자의 행동을 그저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승인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도 눈은 있습니다. 상처를 똑똑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은혜는 상처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결국 쓴 뿌리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작지만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낡은 바지와 해진 외투를 걸치고 감옥에서 막 출소한 중년의 남자, 19년 동안이나 프랑스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탓에 무서움을 잊어버린 듯한 거친 사내,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나흘을 걷게 되었지만 그를 받아주는 여관이나 술집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장발장은 주교의 집 대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75세 노인이었습니다. 장발장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혁명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앗아갔고 남은 것이라곤 은으로 된 그릇과 수저 몇 개, 국자, 촛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손님을 불가에 앉혔죠. 그리고 불안해하는 장발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누군지 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주교는 전과자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은그릇과 은수저가 놓인 식탁은 빵과 수프, 무화과, 치즈, 와인으로 풍성하였습니다. 그렇듯 식사가 끝나자 주교는 장발장을 침실로 안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 장발장은 은그릇과 은수저를 몰래 배당에 집어넣고 어둠 속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죠. 곧 경찰이 그를 붙잡아 주교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제 장발장은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경찰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교가 장발장을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어서 오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네. 어떻게 이 촛대를 두고 갈 수가 있나? 이것도 순은으로 만든 거라네. 내가 준 수저는 잘 가지고 있지? 이것도 가져가게.
경찰을 돌려보낸 주교가 장발장을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장발장 형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네.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어. 악한 생각, 악행,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네. 그 순간 장발장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주교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과거에 파묻혀 인생을 그렇듯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 장발장은 소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또한 공장을 세우고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한 어미를 가엾게 여겨서 그녀의 딸을 맡아서 기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은혜가 그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장발장에 나오는 이 미리엘 신부처럼 전과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편안한 침대를 내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도덕적, 윤리적 자비를 베푼 만큼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자비를 도리어 이용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놈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내 재산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탕자를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인된 베드로에게 2차례나 만선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베품은 찔끔찔끔 떨어지는 안약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콸콸 솟구치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해서 덮쳐올 때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넘치게 받아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 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싸매었던 욕심의 창고들이 느슨해지고 관대해지게 되어집니다. 왜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애써서 이렇듯 공로 배지를 모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샘솟게 되어지는 나도 알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 꼭 숨기고 잠그어 두었던 나의 보물들을 이제 비로소 나누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은혜가 있는 곳에 진정으로 용서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애쓰고 용서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저 용서를 품게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애써서 힘써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고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현재의 모습, 현재의 그 순간의 실패자로 영원히 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요, 지금의 실패는요, 우리를 더욱 그분께로 끌고 가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좀 강팍하고 딱딱한 우리의 이 자만심과 이기심의 틈을 벌려서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빛으로 어두운 모든 모습들이 좀 바뀌어서 밝고 새롭고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죠.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의 모든 관점과 초점과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그분의 긍정에,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게 되어질 때 근심하려고 해도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샘물이 솟듯 우리의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의 샘이 솟구치는 그 경험, 우리의 입술에서 친절한 말과 관대한 행동에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가 아니라, 용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 은혜 때문에 나오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신앙생활도 피곤을 더하는 무게로만 작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감격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왜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당면한 그 어마어마한 성벽도 넘어가고 무너뜨리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믿음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우리의 대적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믿음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게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오늘 당당히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 함께 기도하시죠. 내 안에 돌처럼 딱딱한 불신을 이 저녁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내가 애써서 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해요. 내가 용써서 하는 신앙생활 그만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자꾸만 그 위에다 무엇을 덧칠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 내 힘이 다할 때마다 좌절하고 내 능력이 한계를 볼 때마다 낙심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 가운데에 혹여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을 아버지라까지도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나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향해 심판도 때로는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 그 양쪽에서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세상의 유익은 다 취하면서 고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 정도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결단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모든 행위 가운데 회개합니다. 주의 사랑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결단해야 할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